새로운 한 주간 또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과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연이어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실족한 게 주께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보아라. 눈으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예배 그리고 일상의 계획들이 함께 나누어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계속되는 서로의 미사일 공격에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그 땅의 왕으로 통치하여 주사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땅에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정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나이다. 온 땅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오늘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되어 오시는 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에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가정 공동체로 묶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가정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아버지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또 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아버지 안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복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보복을 나타내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 평강의 왕이여 다스리시는 주님, 그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주권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버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총리와 또 팔레스타인 대표가 아버지 화해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복음으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마음, 많은 고민과 갈등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 시작하오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행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을 축복하사 일상의 사소하고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 또 삶의 계획들 주 앞에 함께 나누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이기 그리고 함께 나누기가 어려워지는 가정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주께서 인격적으로 부모와 자식들과 또 가족들 간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고 한 족속들을 참으로 겁박하고 참으로 이렇게 죽음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은혜와 올바른 성경관이 그들에게 다시 재정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 안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평온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금방이 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교독은 인도자와 또 우리 회중이 함께 한 타임씩 이렇게 읽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놓으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진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는 대단한 어떤 큰 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을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민족적인 이동이라는 이런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이사이에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오늘 표현한 것처럼 광야의 여러 고난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경험하는 과정 속에 있고, 앞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최초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리고 한 그 모세라는 한 존재로 봤을 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보게 될 본문과 원래 이 본문이 거의 함께 이렇게 읽혀지고 함께 설교가 이루어지는데 떨어져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광야에서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이드로와 함께 있었던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구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 아내와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10가지 재앙이라든가 아니면 출애굽 과정에서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됐었죠. 그래서 아마 다시 고향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이렇게 돌려보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상당히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이미 나와 있어서 이제 같이 이제 한마디로 장인이 이렇게 길 안내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그 기록된 그 부분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맥락에서 그 말씀의 그 한 가지 말씀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이미 출애굽기 초장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그것을 다시 얘기할까? 모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곳까지 왔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존재였는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이렇게 살았고, 그러나 그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런 애끓는 마음, 그것이 자신의 어떤 혈기와 함께 결합을 하면서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렇게 스스로 도망자가 되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참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버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또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심한 그런 상황에 처했었던 사람이고, 둘째 또 이름을 보게 되면은 그 의미를 새겨서 내가 바로의 칼에서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참 회피와 도피 그리고 안타까움이 점철돼 있었던 모세의 삶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사용하셔서 지금 민족의 구원자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세의 전체의 삶을 쭉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만나서 장막이 이제 인사하고 또 이제 또 있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또 이드로는 그것을 가지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손님의 접대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 모세는 어떻게 지냈을까? 전전긍긍하고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고 한 말씀 한 말씀에 정말 재앙이 막 내리고 민족의 운명이 이렇게 풍정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고 가족들과도 함께 못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자신이 가장 어려웠을 때 자신의 품을 열어서 자기를 있게 해주고 그 딸들과 함께 자신의 인생 후반기를 살게 해준 그 너무나 은인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의 은인, 그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이전에 사역했었던 교회 중에 정말 힘들게 목회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증개축해서 아주 크게 해가지고 800석짜리 교회를 딱 지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딱 하시는데, 저는 그분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개인적인 인생사 속에서 살아오셨고 열심히 한 20년 만에 그렇게 교회를 딱 완공을 하시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을 흘리거나 하셨지 않았지만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참 감격스러울까.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참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참 옆에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드로는 알았겠죠. 지내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런 걸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남노에서 왔지만은 그의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것을 보면은 왕족으로서의 기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가 하나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깊은 찬송이 이제 이루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드로 9절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 10절에 보면은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옆에 계신 분들,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고난당하고 마음이 어려웠고 이렇게 했었던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렇게 듣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격려와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알아요. 구원받고 축복받고 회복된 거는 다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는 아는데 자기의 옆에 정말 자기의 인생을 지켜줬던 그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구나 라는 이 선포가 모세에게 어떻게 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써 있으니까 좋아했구나. 이 구원자로서 연약한 인생으로서 구원자로서 와 있는 이 모세에게 자신의 인생 후반을 함께 의탁했었던 함께 늙어가고 있는 이 장인 이드로가 믿음의 선포를 해주고 과연 그렇구나 객관적인 이런 고백을 해주었을 때 아마 모세는 큰 아마 격려를 받고 함께 굉장히 기뻐하고 마음속이 충만하게 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 한국 분들을 보게 되면은 아이고 뭐 다 알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특별히 가정사나 아니면 개인의 인생 속에서 의미 있는 일 아니면 어려운 일 이런 거 있을 때는 선언이 되게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같이 인정하고 그것을 같이 교감하면서 그래서 참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또 감사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끼리 모여서 아니면은 뭐 목사님을 모시고 딱 그런 선언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당사자는 그저 지나가게 되지만 굉장히 큰 격려, 위로, 회복, 힘 이런 걸 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그래서 저희 가족 속에도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이제 같이 이제 있는데 좋은 일에 대해서도 선언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일에 대한 또 긍정적인 것과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인데 어려운 거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감이 돼요.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웠었는데 마음이 사람이 헛헛하거든요. 괴롭고 힘들 때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을 바르고 정리를 하고 이제 뭐 아직 해결 안 됐으면 공사 중 하나님이 해결할 것임 딱 선언을 하고 잘된 것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후에 이제 이드로의 어떤 충고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는 그런 기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가능합니다. 교회에 많은 일을 할 때 교제가 왜 중요할까? 한 존재로서,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10년, 20년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히 알았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 만에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래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인정하고 함께 고백할 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인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백과 그리스도 안의 선포, 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견고하게 형성되면서 그 다음 단계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교제와 관계, 이해와 용납, 섬김과 또 사랑이 밑받침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사역이라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견고하게 이렇게 서로 결속을 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너무 기쁘다. 과연 너희가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인정하시고 믿음의 선언을 해주시고 아프면 닦아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좋고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 계속되길 원한다. 인정하시고 선언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교양의 다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변의 모든 가정들 속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그래서 아마 여기 12절에도 보게 되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먹는데 이게 사실 화목제물의 모습이 그냥 여기 드러나 있어요. 사실은 항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축복을 나눌 수 있고 함께 먹고 마심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사이 관계 안에 이런 하나님의 화복과 샬롬이 넘치게 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사 우리가 참으로 그들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축복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축복할 수 있는 다 선지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풍성하고도 충만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려움들과 고통들 또 기도하고 있는 그 간구들을 하나님 찾아오사 위로하시고 선언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말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울림이 우리 심령과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